오늘은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가 이제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라서 보통 이제 한 주 1시간 하고 1시간으로 보통 강의를 다 마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골로새에 관한 여러 가지 도시의 특징, 지리적인 특징, 당시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일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 두 번째 이어서 두 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 보려고 합니다. 보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지도 다시 한번 보면서 지난주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한 4편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옥중서신이 아니라 가택에 연금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는 당했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니까 사실 죄인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금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 4개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옥중서신이 아니라 가택 연금 서신 뭐 이렇게 불려야지 올바른 의미일 것 같은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 뒤에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 관한 지도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지도가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하마성경학교 공부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가고 그다음에 로마로 가는 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왜냐면 로마에 가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후송되어 가는 과정, 연금되어져 있는 상황 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는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뒤편에 있는 모든 지도는 사도행전의 지도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지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행적은 사도행전에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리고 그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후부터는 바울 사도와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동참하고 나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기록을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기간까지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의 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언제냐면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바울서신에 나와요. 그러면 바울서신의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의 이야기하고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디가 더 맞을까요? 한 사람 건너뛰어서 이야기한 사람의 이야기가 맞을까? 아니면 당사자의 이야기가 모를까요? 당사자의 이야기가 더 옳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가 이제 아라비아에 갔다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또 시리아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만난 이야기, 예루살렘 갔다 온 이야기, 이런 자신의 행적이 나오잖아요. 로마서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고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고린도 방문이 3번에 걸쳐서 이어지는 방문이 나오고,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만 쓴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 이전에 편지가 하나 썼었고,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엔 눈물의 편지도 썼었고,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울 서신에 나와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행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쫓을 때에는 사도행전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행적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연금되어져 있는 2년간, 가택 연금되어져 있던 그 2년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그 행적을 추정을 해 보면은요. 먼저는 이제 골로새에서 로마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있는지를 궁금해서 사람이 방문을 하게 돼요. 그게 누가였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사람이죠. 언제 제자가 됐느냐?
에베소에서 두라노선에서 약 2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문안 인사도 받고 소식도 듣겠죠. 어디 소식을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는 거죠. 골로새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들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도 에바브라가 같이 했어요. 이 사람이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이 세 개 도시의 교회의 감독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어떻게, 요즘 어때? 당연히 묻고, 그것을 통해서 이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분명히 에베소를 거쳐서 왔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대한 소식도 듣고, 그가 거쳐서 왔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에게서도 이 골로새 교회의 관계 속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냐면 빌레몬,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왔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제자로 삼았는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나왔던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과 화해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게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세 편의 편지예요. 그 옥중서신이라고 불렸던 네 권의 이 편지 가운데 세 개는 전부 다 이러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은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에바브라가. 그럼 이제 에바브라가 이 편지를 가지고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죠. 맞아요. 근데 에바브라가 못 가요. 왜 그러는가? 에바브라가 무슨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단 말이에요. 편지에 봤더니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연금 상태로 있었으니까 아마 에바브라도 그 연금되어 있는 곳에서 같이 갇혀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누구 편에 편지를 보내게 되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편에 편지를 보내게 돼요. 이때 이제 두기고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두기고에게 무슨 편지를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편지를 쓰고,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해 줄 것을 단언하는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를 같이 보내냐면 오네시모를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서 이 에베소서, 골로새, 이게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세 편의 편지가 두기고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누가 같이 간다? 오네시모가 같이 간다. 순서상으로는요, 에베소에 먼저 도착을 해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로 갔겠죠. 근데 저희는 순서로는 지금 골로새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전부 다 두기고 편에 가는 편지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는 전부 다 같이 모여있는 마을들이었다 보면 되겠어요. 계곡이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이제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가는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흐르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길이 로마 가도가 이렇게 비시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었어요. 길이. 그리고 그 길을 내려가는 가운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골짜기에 한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서 뭐가 난다고 그랬죠? 온천이 난다고 그랬죠. 고대 때부터 아주 유명한 온천. 그 온천이 있고, 골로새에서는 아주 차가운 샘물, 계곡물이 나오는 곳이 골로새라는 지역이었고, 이 두 곳에서 나오는 온천과 계곡물이 합쳐졌던 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물이 라오디게아를 관통하고 흘러가는 물은 미지근한 물이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앞을 흘러가는 그 강을 두고 하셨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 골로새 편지가 갔었던 곳이고요. 골로새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게만 줬던 건 아니에요. 거기 봤더니 골로새 너희가 편지 읽고 이거 어디에도 주라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사람들한테도 줘서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도 편지가 갔으니까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외에도 라오디게아서가 또 있었나 보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 편지에 보니까 골로새서에는 라오디게아서가 언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골로새서 편지가 골로새만 아니라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에바브라가 감독하고 있었던 이 세 도시의 교회들이 회람형으로 돌아가면서 읽혀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회람용으로 기록이 된 편지입니다. 그게 이제 회람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람용 편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설교 형식이에요. 설교 형식. 좀 개인적인 이야기나 뭐 교회 이것보다도 그 안에는 모든 보편적인 진리, 설교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게 회람용 편지예요. 골로새서가 그런 이제 회람용 편지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모든 세상의 학문과 초등학문과 철학과 종교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회람이에요. 이제 이야기가 그러는 거죠. 보편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런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편지가 아닌 오늘로 치면 뭐 신학 혹은 교리를 담고 있고 설교가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였기 때문에 회람용이다 부르는 거예요. 회람용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어떤 골로새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여기가 이제 동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시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로마 가도가 지나가는 곳인데요. 이 지역에서 에베소부터 들어오는 이 동쪽이죠. 서쪽이죠. 서쪽에서 들어오는 뭐가 있었어요? 헬라 문명하고 동쪽에서 들어오는 동방의 문명, 뭐 이제 페르시아 문명, 뭐 딱히 이름 지을 게 뭘로 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딱히 없더라고요. 뭐 동방이라고 하기에는 또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페르시아 문명이라고 했는데 뭐 페르시아,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죠. 어쨌든 이 두 문명이 만나는 지역이 접경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나 이쪽 서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역은 헬라 문명권이에요. 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게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이 환에게 지역은 전부 그리스, 지금처럼 뭐 이 아테네가 있는 고기만 그리스가 아니라 이 터키 지역에서 에게 강변 쪽, 에게 쪽으로 있는 해변 쪽으로 있는 모든 도시들도 다 그리스 도시였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다 헬라 문명이었어요. 헬라 문명권. 그러니까 이 헬라 문명과 이 페르시아의 문명, 여기엔 또 뭐가 있겠어요? 유대교 문명, 유대교, 유대인의 문명, 레반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문명들이 만나서 짬뽕이 이루어지는, 융합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골로새 지역에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골로새가 가지고 있었던 게 학문의 도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제 학문의 도시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학문의 도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아테네가 있을 거고 당시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가장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던 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혹은 에베소의 도서관, 대도서관, 이런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들이 좀 학문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골로새도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 그래서 서로의 학문을 자랑하고 논쟁하고 수사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누군가 승리하는 그런 다툼, 논쟁의 싸움이 있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철학이 이야기가 되고 새로운 종교가 소개가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서 요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서가 중요했던 거는 바울 사도의 편지들이 전부 다 외적인 문제가 컸어요. 외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는 뭐냐면 박해죠. 박해 상황이 컸어요. 어떤 박해가 있었는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정부,
고위 관료들 그리고 저자의 불황당들까지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유대인들이 이를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에베소에서도 우상 파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도공들이 바울 사도로 인해서 장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었죠. 각각의 폭동과 박해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교회가 그런 박해 가운데 놓여 있어서 외부적인 언제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큰 문제였어요. 내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루어졌던 문제들이 컸어요. 갈라디아서 할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컸단 말이에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어떤 문제? 할례 받아야 된다. 특별히 이제 이것도 유대교 분파 가운데 하나가 에비온이라고 하는 분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이단으로 이제 이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이단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비온이라고 하는 이단은 또 어떤 이단이냐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할레파 기독교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헬라의 스토아 철학 이런 거하고 좀 짬뽕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유대의 쿰란 공동체, 저기 사해바다 그런 데서 오로지 기도만 하고 광야에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 약다 토록과 석청을 먹고 살았던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검소하게 아무런 재물을 가지지 않아야 돼요. 무소유 이런 이제 검소한 상태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에비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에비온 이단인데 뭐 이런 에비온 이단들 혹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할례파들 이런 문제들 외에는 사실은 교회 내적인 문제가 크진 않았어요. 뭐 고린도 교회에서나 이제 서로 다투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 로마 교회에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 이방 기독교인들 가운데 좀 갈등이 있었던 건데 신학적인 거나 어떤 종교적인 거 이유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은 별로 없는데 골로새가 바로 그러한 이단의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었던 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첫 번째 편지가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60년경이에요. 60년경에 쓰여졌단 말이죠. 61년 정도에. 61년 정도의 교회 가운데 어떠한 사조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협을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말씀 본 거 좀 보시면은요. 2장에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골로새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켰던 사조들 보니까 철학이 있고요. 헛된 속임수가 있고요. 사람의 전통이 있고요. 세상에 초등 학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18절에 또 보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유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걸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철학, 당시의 헬라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헛된 속임수, 마술과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우리 이제 마술사 시몬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사람들도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나왔던 거죠.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그랬죠. 사람의 전통하면 이게 뭐냐? 미드라시, 그리고 유대인의 미시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느냐? 미드라시. 어떻게 유대인들이 구전율법, 장로의 유전으로 율법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율법이 무엇이냐? 미시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와서 성경만큼, 하나님의 말씀만큼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누구겠어요? 유대인 기독교죠. 세상에 초등학문 따르는 사람? 철학자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옛날에 유대인으로서 살면서 있었던 모든 율법적인 것들에서 여전히 그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9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10몇 년 전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됐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결정이 났다. 땅땅땅. 다만 네 가지만 피하라. 피를 가까이 하지 말고
뭐 우상 가까이 하지 말고 이 목매다른 거 그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얘기했다? 율법을 얘기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은 결정인 거고요. 사실은 지켜지질 않았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장했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교회 안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세웠던 이방인 교회들은요, 율법에서 자유로운데 그 교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만 들어오면 분란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 지켜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뭐예요? 할례 해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계속 요구를 하니까 골로새 교회도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절에는 또 꾸며낸 겸손, 가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가짜 겸손. 정확하게 가짜 겸손이 뭔지 말씀만 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무슨 얘기를 하죠?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자신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이제 그런 공격이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도 자랑할 것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잖아요. 뭐를요? 나는 그들보다 매를 맞아도 더 맞았고 환난을 당해도 더 많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갇혔고 나는 복음 전도하다가 난파당하기도 더 많이 했고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온갖 위험을 다 겪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자랑할 것은 뭐가 있다고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바울사도에 대한 비난과 공격, 뭐 그런 것들도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천사숭배라고 하는 건 이제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교 신비주의. 신비주의. 이제 신비주의는 사실은 유대교 신비주의는 당시 동방 신비주의랑 똑같아요. 메소포타미아 신비주의. 유대교 신비주의가 뭐 거의 당시 레반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이들의 종교들, 이들의 신비주의하고 거의 비슷하게 짬뽕이 되어졌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천사 숭배라는 우상 숭배와 같은 천사 숭배가 유대교 안에서도 천사 숭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구약에 봤더니 천사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리 전해주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정도 되는 존재들이 천사였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인간에게 주기도 하고, 인간이 환상을 보면은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막 천사가 와서 군대 장관들이 이끌고 와서 막 정복을 하고 사람을 멸하기도 하고 악을 멸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서도 군대 장관이 나오죠. 사사기에도 나오죠. 청세기에서도 야곱도 군대 장관을 보죠. 열왕기서를 보니까 엘리사 때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있는 것들도 보죠. 그러니까 뭐 다니엘서를 보니까 천사가 와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보다 위대하고 하나님과 가깝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천사.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 천사를 숭배해 왔어요. 유대교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 보게 되겠지만 히브리서에서도 이 동일한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고릴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들이에요. 내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섞여지면 혼합주의가 된다라고 그러죠. 융합이 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희석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게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 나오는 절하, 헛됨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한모, 이 유대교적인 것들, 꾸며낸 게 천사숭배, 이게 골로새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골로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런 일들과 이런 사조와 이런 흐름이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까지도 이런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헬라와 동방의 문화가 만나는 곳, 거기에서 융합이 이루어진다, 혼합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조라고 하는 건 흘러가고 영향을 미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다 휩쓸어요.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마게도니아, 아데네 지역을 거쳐서 로마로 거쳐서 전 로마 제국 안에서 이런 사조들이 영향을 끼치죠. 2세기경에 가면, 이제 2세기경에 가면 이때 나오는 이런 철학적인 것들, 이 이제 헬라 철학이에요. 영지라고 하는 이
이 헬라의 철학이 결국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주류는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영지주의 신앙이 기독교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요. 그래서 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래서 이 이단인 영지주의 마니교, 이 마니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하고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이 마니교하고의 싸움에서 논문을 발표를 하죠. 그 논문들, 글을 써서 그렇게 싸우게 되고 결국은 이제 교회가 이거를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로마 제국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해서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바벨론 지역, 동방 쪽. 결국은 이제 경교라고 하는 것으로 당나라까지 중국에까지 들어오고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이 영지주의 경교가 들어와서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전투에서 밀려나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세기 넘어가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게 이때 60년경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골로새서가 4장인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2장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서 제가 이제 2장까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는 그가 제기했던 논리는 무엇이었냐면 그 세상의 학문들이 다 이야기해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 그거 위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세상의 학문이 세상의 천사가 숭배하고 천사가 섬기는 분이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우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명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옆에서 들어오는 얘기를 들을까요? 우리 몸의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체는 어떻게 될까요? 지멋대로 돼서 이 몸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겠죠. 비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 학문, 세상 것들 거기에 시선 돌리지 말고 귀를 열어두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4장을 오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학문도 아니고 세상 가치관도 아니에요.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는 뭘 따라야 되고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가느냐. 이제 그게 3장과 4장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에 언제나 편지에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세 파트로 이야기가 되는데 먼저 3장 1절과 3장 17절까지는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보면은요.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3장 12절에서 17절에 새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편지를 보면은요. 로마서와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로마서를 5주에 걸쳐서 좀 자세히 봤지만 이것도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6장.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우리는 어떤 인생,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냐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고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산다라는데, 그 위의 것은 뭐냐면, 그 위에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뭐냐? 땅의 것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죠.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가치 있다고 왜 얘기를 해요? 돈이 가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니까. 성경은 돈이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무가치해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죠. 돈에 세상 것을 따르지 말.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다들 이 땅의 것을 쫓아서 살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잘 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옳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옳고 그런 걸 떠나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땅에서도 좋고 저 영혼에도 좋으냐? 이 땅에서도 왜 포기하지 않고 이 땅도 좋고 저 땅도 좋냐? 근데 그 안에는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욕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동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살다가 저 땅에서도 죽어서도 잘 되는 것이 가장 좋고, 이 땅에선 힘들다가 하늘나라에서 잘 되는 것이 두 번째고, 이 땅에선 잘 살다가 저 땅에선 못 사는 거, 그건 세 번째고, 이 땅에서도 못 살고 저 땅에서도 못 산다, 이건 아주 나쁜 거고, 이런 차등이 있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건 우리의 욕망일 뿐인 거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10만 원을 주고, 여러분들 10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10만 원을 주고 여러분들 쓰면 마음대로 쓰는데, 여러분들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나서 그거 쓴 걸 내가 보고 100억을 줄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100사람에게 10만 원을 줬다. 그럼 100사람, 10만 원 받은 100사람들은 어떻게 그 돈을 쓸까요? 10만 원하고 100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이 10만 원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돈 준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고 돈 준 사람만 바라볼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저 사람이 기뻐해서 나에게 100억을 줄까? 돈 준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게 뭐고 뜻이 뭐고 계획은 뭐고 의지가 뭔지 오로지 생각은 돈 준 사람에게만 가지 있을 거예요. 10만 원 있으니까 나 이거 이 땅에 내가 마음대로 다 써야지. 막 10만 원 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막 그래야지.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100억을 준다는데. 근데 이거 시간으로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군대에서 휴가를 가요. 대대장이 휴가를 보내는데 내가 오늘 4박 5일 휴가를, 당신한테 4박 5일 휴가를 줄 테니까 4박 5일 휴가를 잘 쓴 걸 내가 보고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내는지를 보고 내가 300일 휴가권을 줄게. 여러분들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 사람 나가서 4박 5일 동안 어떻게 할까요? 오랜만에 휴가 나왔으니까 마음대로 밤새도록 술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고 마음대로 놀고 그럴까요? 아니면 대대장이 이야기했던 대대장의 평가가 뭘까? 대대장이 좋게 여기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300일 휴가권을 받을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백지 휴가증을 받았잖아요. 군대에서. 백지 휴가권을 준다. 나는 그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영원하고 오늘 우리의 시간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그러셨어요.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뭘 평가하시고 뭘 좋게 여기시고 뭘 나쁘게 여기시는지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 뭘 얘기해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살고 저 땅에서도 형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뭔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새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 영혼을 허락하시고 복을 준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봐야 돼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은요,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저 영원한 불못을 믿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여전히 우리가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했음에도 나의 죽었던 나의 자아를, 나의 욕심을 내가 멱살 잡고 끌어와서 또다시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죠. 마지막 그날이 있으면요, 이걸 믿으면,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 사람 죽이라는 게 아니죠. 음란을 죽이고 부정을 죽이고 사욕을 죽이고 악한 정욕을 죽이고 탐심을 죽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인간의 욕심이, 탐심이 결과가 다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상 숭배는요, 사실은 다 인간이 탐심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들어놓은 우상들 다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잖아요. 나의 욕망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만든 거에는 다 뭐하고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죠. 비나이다 안 하는 우상은 세상에 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는, 욕심과 욕망을 부여하지 않는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말로, 우리도 하나님을 비나이다, 비나이다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맞아요. 잠시 잠깐이지 뭐인지 몰라요. 사실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건 영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삶의 보상이,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에 주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지 않는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9절에서 11절 말씀 또 보면요, 우리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거짓말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이런 이야기 왜 하고 있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처럼 다양했고 다양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헬라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뭐겠어요? 유대인들은 뭘 이야기할까요? 율법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할레파나 무할레파라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할레파가 있고 무할레파가 있었단 말이죠. 마가는 할레파고 사도 바울은 무할레파였잖아요. 이처럼 할레파 무할레파가 있어요.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아야 한다, 안 해도 된다,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만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스구다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스구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뭐 흑해 주변에 살던 유목민들이라고 그래요. 유목민들. 이 사람들은 좀 난폭한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할 줄 모르는 야만인이나 또 이 스구다인이나 이 사람들끼리도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집을 떠나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빌레몬은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주인이에요.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도망 나올 때 뭐 되고 싶어서 도망 나왔겠어요? 종이 종 되고 싶어서 나왔겠어요? 아니죠. 종이 자유인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종이 왜 자유인이 되고 싶을까요? 종이 가지지 못한 것들은 자유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 사이에 뭐가 갈등과 차별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새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 그 새 사람들은요,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보니까 이거 뭐 같아요? 전신갑주 같기도 하고 매는 띠다. 이건 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 같기도 하죠. 맞아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어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라는 것. 이 옷은요, 옳은 행실이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제가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여인이 입는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러면서 누구든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들 이 편지를 읽을 때 제일 가슴에 찔리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이 비수가 돼서 자신의 가슴을 쿡 찔르면서 고민을 안겨줬던 사람. 빌레몬이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골로새서랑 같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읽었잖아요. 같이. 동시에 같이 전해진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 또 종이라고 하는 건 생명 가축과 똑같았어요. 가축과 종이라고 하는 건 가축. 그래서 주인이 종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아무 죄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럼 뭐 그냥 그리고 이제 종으로 도망간 종이 도망가면은 본보기로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요. 마을 어귀에다가 다 봐라.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낙인을 찍고 도망갔던 종이라고 낙인을 찍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가 그렇게 했어요. 도시가 마을이 골로새 교회 전체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전해지고 바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는요 이 말씀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할까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6절에서 18절에서 4장 6절까지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첫 번째는요 뭘 죽게 하듯 하라.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권면이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씀 보시면은요.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다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 4장 1절만 봐도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거는 빌레몬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빌레몬만이 아니죠. 그 골로새 교회 성도의 교회 가운데 상전들에게 다 포함되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요런 이야기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아비들에 대한 이야기, 종과 산전에 대한 이야기들. 요걸 그래서 이제 부부 세미나 때 요 이야기 가지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요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뭐 부부 세미나, 가정 세미나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야기들인데, 이거 지금 사실은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특히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교회 간다고 박해하고, 막 부모가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박해하는 그 과정에서도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손으로 갚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단순하게 그냥 화목한 가정을 만들으라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전제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마땅하게 복종, 이게 그냥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돼서 무조건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늘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고,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베드로 전서에 가서는 이제 아예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해요. 내가 나를 갖다 괴롭히고 박해하는데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끊임없이 온유함과 사랑으로 그를 대할 때, 그가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관심을 갖고, 혹여나 그가 복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올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너를 괴롭히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섬겨라, 사랑해줘라. 이게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인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단순한 화목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대하기를, 그 모든 사람에게는요, 믿는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 나를 밖에 하는 사람들, 갈등을 빚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4장 2절에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뭐냐면, 어, 우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야죠. 바울 사도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닫혀있는 문은 무슨 문일까요? 그 전도할 문, 그 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연금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전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바나죠, 서바나.
로마에 왜 갔어요? 연금돼서 간 거지만 바울 사도가 원한 거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서바나를 가기를 원하죠.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당시의 세상 끝은 바로 서바나였어요. 지브롤터 해협이 있었던 그곳이 세상의 끝이었어요.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서바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게 이제 마지막 당부입니다. 권면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근데 외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혜로 행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있겠죠. 공격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밖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어떤 도시였다고요?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고 자신의 새로운 믿음과 철학과 종교를 자랑하는 장이 만들어지는 데가 골로새였어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하는 마치 아데네의 아레오보가처럼 있어서 사도 바울도 거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의 문화 가운데 헬라 문화 가운데 특징이었어요. 특히 이제 헬라에는요 견유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견유 철학. 이 견유 철학자들이 뭐냐면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고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어디 마을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유진의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 자신의 철학을 전파하고 설파하고 가르치고 그러다 또 여행 가고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골로새가 그런 학문의 장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그 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초등학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구전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들이 같이 많이 있었던 것이 골로새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로 하고 세월 아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논쟁 많이 하면요. 논쟁이 사실은 논쟁을 위해서 논쟁하는 경우가 있어요. 논쟁은 결국은 설득이잖아요. 설득이 안 되면. 근데 거기에 많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 분명히 안 믿을 거야. 그래서 말 꼬투리를 잡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 그런 문제 가지고 차라리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얘기하지 말라. 성경에도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해라. 그리고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처럼 소금이 맛을 내지 않는 처럼 각 사람에게 너희의 말을 항상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전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역자 소개하고 인사가 4장 7절에서 4장 18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네, 4장 7절에서 9절에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두기고가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누굴 보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도망 나온 종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왔던 오네시모.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었던 동역자들을 문안합니다. 누가 있었느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여기도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에바브라도 갇혔다고 그랬죠?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같이 갇혔대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아마 이후에 또 그곳에 간다라는 얘기죠. 그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누구냐? 할레파다 이야기예요. 할레파이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가하고 사도 바울은요 관계가 안 좋아요.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지만 그가 버가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마가가 떠났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갔다 해서
다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마가가 베드로를 바나바랑 가고 나서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서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주 자신이 사역을 하게 되죠. 많은 사역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마가가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이제 싸웠었었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연금되어져 있는 이때에 베드로도 이때 로마에 오거든요. 마가도 같이 왔었고 화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할례파지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할례파하고 어떻게 동역을 할까? 아마 할례파였던 이들은 할례파지만 그래도 뭐예요? 할례가 구원을 당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가가 할례파였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갈등의 원인이 거가에서의 갈등의 원인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가와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마메딘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에 풀려났다. 2년 뒤에 풀려났다. 다시금 체포돼서 투옥이 됐을 때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가 나에게 유익이 되니 마가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마가랑 화해가 되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 있냐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 여기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예, 여기도 나오죠.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 감독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서 이제 누가가 여기까지도 또 같이 왔구나. 예루살렘에도 같이 갔었는데 또 여기까지도 계속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는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다시 한번 이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복음 전도자였고 선교사로 파송됐던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마음에 든 감옥에 투옥이 됐을 때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로마를 떠나서 그가 다시 뭐 빌립보나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교했다라는 의미, 배교했다라는 의미.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바울 사도의 제자로 나오는 사람이지만 배교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눈바와 그 여자 집, 여자라는 얘기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라는 걸 알죠.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근데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어디에게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회람용 돌려가면서 보라고요. 이 교회들에도 골로새 편지에 썼던 내용이 유익이 되니까 읽게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게 이제 설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썼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서를 너희도 받아서 읽어라. 근데 우리는 갖고 있지 않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요. 부기고가 편지를 몇 개를 가지고 갔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있잖아요.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 편지를 주고 골로새에 와서 골로새 편지를 줬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 편지가 에베소인들이 보고 난 다음에 라오디게아로 보내고 라오디게아에서 보고 골로새로 보내는 에베소로부터 올라오는 편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는 라오디게아서가 아니라 에베소일 것이다. 에베소서일 것이다. 왜? 에베소서는 골로새서랑 내용이 유사하고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그 내용이 서로 보완되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둘이 합쳐질 때 온전한 서로 보완이 되는 온전한 바울사도의 신학이 되니까 아마 에베소일 것이다라고 추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도 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또 아키포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키포는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라. 문안하면서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건 너희가 생각하고요. 생각하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 거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자유롭잖아요. 누구보다도 바울을 생각한다면 다들 은혜로운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실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결국 그건 거죠. 앞서도 얘기했듯이 서로 용납하고 공의와 정의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상전과 종을 다 그렇게 행하라. 모두 용서하라. 빌레모 그리고 오네시모를 염두에 두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4장 18절까지 해서 골로새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골로새서는요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또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주를 담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룩인 거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이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우리가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과 희생과 뭐 화평과 이런 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표는 거룩이라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